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성의 빛으로 불가능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도르트 신조 셋째와 넷째 교리를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의 구조를 약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 세 번째와 네 번째 교리의 구조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3조까지 우리는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에서 배웠습니다. 왜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가 되었는가라는 거죠. 1조에서 우리는 아담이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전적 부패의 상태가 되었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분실하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에게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 타락한 존재의 어떠함이 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대표자로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언약 백성 안에 있는 언약에 속한 자들은 언약의 파기됨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죄의 유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3조까지의 이야기고요. 오늘 4조에서는 본성의 빛으로 우리가 원래 가진 것으로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다음 주에 읽을 5조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도 이것이 불가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6조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타락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으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 복음을 마주하기 전에 우리 안에 전적으로 불가능함을 경험한 자만이,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 이 도르트 신조 셋째, 넷째 교리의 구조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누가 찾습니까? 세상 속에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고 자기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내 능력대로 되지 않아 본 사람, 나의 잘남으로 살아내지 않는 사람이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겸손함을 띠는 것이 우리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신앙을 가지려면 전적인 자기 부인이 전제가 돼요. 그 전적인 자기 부인 중에 하나는 내 타락한 본성으로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내가 말씀을 알고 지킨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4조와 5조에 걸쳐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이유는 도르트 신조의 강조점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도르트 신조가 왜 생겼습니까? 학론파들, 알미니안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부정했어요. 첫 번째는 전적인 타락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들은 여전히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라는 것이죠?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있다. 특별히 인간의 자유의지는 타락했다, 타락하지 않았다.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미니안들의 주장은 알미니안들만 처음으로 독특하게 발견한 게 아니에요. 이미 교회 안에서 고대에서부터 펠라기우스가 그것을 주장을 했고, 펠라기우스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한 로마 교회가 이런 구원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인간이 타락하여서 원래의 원의를 잃어버렸지만 자연적인 은사들은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르게 이성적 사고를 행할 수 있고 선과 악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자유의지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의 본연의 선한 것들을 타락한 이후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결이 개혁된 교회 안에서 알미니안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알미니안들은 자유의지가 타락하지 않은 것이고 사람의 선택이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높은 수준을 낮추기만 하신 거예요. 나머지 그 담장을 뛰어넘어야 할 일들은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사람이 할 일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들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이 필요해요. 신인 협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수고한 바는 주님이 아니라 누가 가장 중요한 키를 갖고 있는 겁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설교 중에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이 와도 성령님이 와도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목사의 설교는 듣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시는데 우리가 저항하면서 그 은혜 안 받으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관점에서 매우 큰 차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들은 본성의 빛을 강조했어요. 타락했다고 보지 않게, 완전한 타락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본성 안에 선한 빛이 있다. 그래서 본성의 빛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장로교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본성의 빛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으로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안 믿는 자들도 누리는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적절한 기후를 주시고 또 열매를 주신 것, 이 모든 이 자연적인 것들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본성의 빛과 장로교에서 말하는 일반 은총이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는 않죠.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타락한 인간은 일반 은혜를 사용할 수 있긴 있지만 복음의 은혜와는 다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은혜는 곧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구원받는 것과 일반 은혜는 다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 셋째 넷째 교리 4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문장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타락한 이후에도 본성의 빛이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지난주에 뭘 배웠습니까? 전적인 무능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과 선함 이런 것들을 다 상실했어요. 그러나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무언가가 여전히 조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도덕적인 판단을 한다거나 인간이 지성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이 말하는 선은 아닐지라도 사람들끼리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흔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알미니안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가 타락했으나 인간에 남아있는 본성의 빛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 타락하였기 때문에 인간 안에 뭔가 도덕적인 판단이라든지 사람들끼리 선하고 악한 것은 논의하고 말할 수 있으나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알미니안들은 그 남은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까지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로교도인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하면서 모든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까지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피조세계의 각종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요. 이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사람이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는 자로, 그런 사명자로 실행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해버렸어요.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되는 명령까지도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그 명령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결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한 사람의 본성의 빛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 스스로 이룰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사람 본연의 본성으로, 사람 본연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려고 하는 명령을 주시면서 이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상실되었고 의지도 상실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로 흘러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우리가 자동적으로 거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좋아하냐면 타락한 본성으로 그 기쁨으로 우리는 좋아하고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친한 친구들을 만나면 어때요? 누군가 사람 만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 선하고 아름다움을 교제하면서 즐거워하기보다는 죄인들끼리, 사람들끼리 어떻게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합니다. 누구 이야기,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를 막 해요. 그렇게 막 수다를 떨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허망해요.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딱 갑자기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조용합니다. 말 안 한 척해요. 왜냐하면 좋은 이야기 한 거 없거든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말했더라면 그 사람이 와도 함께 어서 오세요.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말합시다. 하나님 말하는 선과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이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예전에 청년 때 친했던 고등학교 동창들, 대학 동기들 만나면 험담을 엄청나게 해요. 서로 막. 그러면서 막 대화했던 기억이 나요. 이것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뻐하고 즐거웠던 것들은 전부 죄성에 기인한 악에 근거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로 가면은 그 있었던 이야기들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본성의 빛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그것을 드러낼 능력조차도 없는 자들이라고 이 신앙고백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미니안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다. 본성의 빛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과 2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보시면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떠한 흔적들이 있다라는 구절을 가지고 와서 알미니안들이 봐라,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조에서도 타락한 이후에 우리 안에 본성의 빛의 흔적이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알미니안들의 주장이 맞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있습니다. 2장의 말씀 가보세요. 로마서 2장의 말씀 보시면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도 비슷해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4, 15절입니다. 시작. 예,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이 없어도 자기 양심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들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록 타락하였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고 불신자들에게도 양심이 있지 않냐,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죠.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그러는가? 그럼 1장부터 한번 다시 보시죠. 1장에서 뭔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1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바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설명해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끝부분이 조금 이상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좀 맥락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알미니안들의 말대로라면 사람 안에 본성의 빛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이 할 수 있다, 사람이 뭔가를 행할 수 있다라는 소망의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갑자기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21절부터 쭉 살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이 순종한다, 순종하지 않는다. 오히려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자기의 본성으로 자기가 스스로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진짜 지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23절에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본성의 빛을 남겨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의 어떠함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형상을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19절에서 20절에서 말하는 거죠. 그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도록 흔적을 남겨주셨지만 그 흔적에 남겨주신 것을 그들이 합당하게 활용했다는 소리입니까? 활용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까? 알고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까지 쭉 무슨 이야기 합니까?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거짓되게 행동해요. 24절에 보세요. 마음의 정욕대로 도려움에 내버려 있다. 25절에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한다.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나 그들이
여자와 남자를 순리대로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쓴다고요? 영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남성과 여성을 온전하게 쓰는 게 아니라 바꿔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성애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름다운 성으로 주셨는데 이거를 바꿔치기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27절에도 그 영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결정적인 말씀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뭐라고 합니까? 그의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의 말씀은 뭡니까? 사람의 본성이 빛이 있다 한들 그들이 그 본성의 빛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몰라서 못했단 말 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의 어떠함을 보이시고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 형상이 남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형상의 흔적들이 남아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도덕적인 규범을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선은 아니지만 사람들끼리 선과 악을 구별하고 있는 정도의 것들은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드러내지 않는다. 드러내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은 주로 뭐 하냐면 사람 안에 타락한 이후에 본성의 빛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긍정하는 겁니까? 그것을 부정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있긴 있으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의 빛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그 마음밭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는 방도로만 그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하였으나 우리 안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어떠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데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피조물의 어떠함을 드러내는데 더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추석 명절 때 가족들끼리 만나서 잠깐 뭐 어디 구경도 하고 할 거예요. 어떤 가정은 아예 추석 때 뭐 여행 간다든지 막 이렇게 합니다. 가서 뭐 봅니까? 가서 뭐 봐요? 자연 보면서 하나님을 상정합니까? 하나님 상정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만 봅니다. 그리고 자연 아니고 또 뭐 봐요? 자연 말고. 저랑 아내는 여행 스타일이 달라요. 저희 아내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를 보러 가기 좋아합니다. 저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가가지고 사람 바글바글한 것이 끔찍이도 싫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 보러 가기를 원해요. 자연은 이야기했잖아요. 뭐 보러 간다고요? 사람 보러 가요. 사람 만들어 놓은 거. 사람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뭐 해놨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거기다 드러냅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말하는 문화, 예술 뭐 이런 거 다 뭡니까? 인간의 타락상이에요. 피조물의 어떠한 형상을 새겨놨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이 아름다움,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사진으로 보면 다비드상,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서 마리아에 누워있는 이 천으로 있는 피에타, 그 상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가서 보면 이 실오라기 하나하나까지도 조각으로 너무너무 잘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말하러 가고 보러 갑니다. 우리는. 이게 우리의 타락상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피조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안에도 보면 전부 다 사람의 어떠함 아니면 피조물의 어떠함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되어 있다라고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14절만 보면 율법이 없더라도 사람이 스스로 판단을 잘해서 뭔가를 선한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15절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 율법을 지켜 행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나타낸다라고 말하지 않고 뭘 나타낸다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14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율법을 행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행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제가 없는 본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14절 말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한다고 말합니까? 율법의 일을 행한다고 말합니까? 율법의 일을 행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율법의 일이라고 할까요? 율법을 행한다라면 하나님의 질서를 행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율법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15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의 기능이 뭐죠?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죄를 알게 하는 그 일만을 하고 있다. 율법 없는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더 결정적으로 12절의 말씀 봐보세요. 12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있거나 없거나 다 망하고 심판받는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사람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양심으로 행동하고, 율법이 있다 한들 그들이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당할 뿐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서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서 정죄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도 뭐합니까?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다 죄를 밝히고 정죄받는 일이 그들에게 속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것처럼 본성의 빛으로 사람이 소망과 구원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그 한 구절만 보면서 이 뜻이구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앞뒤 구절에서 맥락을 잘 살펴야 돼요. 정말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에서 흔히 말하는 개업집에 가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한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요? 합당하지 않다고요? 합당하지 않는 헛소리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막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개업집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해서 나중에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헛소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남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도 알미니안들도 성경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1장과 2장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본성의 빛으로 긍정을 말하고 있어요. 또 율법을 통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것을 계속 남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앞뒤를 쭉 읽어보니까 1장과 2장에서 무슨 이야기예요? 인간의 타락상을, 율법이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율법이 없는 자들도 그의 양심으로 고발하는 일만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그들에게 많은 신이 있는 것을 보고 발견하고 놀랍니다. 바울이. 우리 한 말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말씀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7장
21절,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늘 새로운 것을 논의하고 계속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이런 것을 하는 거 보면서 야, 이들이 참 종교심이 많구나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심에 대해서 바울이 긍정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겁니까?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름 없는 신에게도 경배하는 것을 나타나면서 그렇게 써 있는 것을 보면서 23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있는 종교성을 긍정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 보면서 이렇게 해석해요.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종교성이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6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어서 이런 종교성이 많은 것이 복음에 도움이 됐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 것인가 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들의 종교성이 많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종교성이 많다고 해서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너네가 늘 새로운 철학을 말하고 늘 새로운 학문을 말하지만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이상은 너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질타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 일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도 전도도 관계전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과 나와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복음의 관계성을 설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혼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의 변화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혼의 변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 사람들과 친해져서 그 사람들과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관계를 맺어서 무엇인가 전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하게 너희의 종교성이 너희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너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들의 종교성만으로 무엇인가를 구축할 수가 없음을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전에서 절하고 난리를 치는데 이거 옳지 않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그 해왔던 방식을
던져버리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가능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타락한 인간에게 종교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성이 있다고 해서 그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 믿는 것은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의 상상입니까? 여러분의 상상의 종교성이란 말이야. 그 종교성으로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여서 제사법은 이렇게 해라. 또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이렇게 해라. 한 그것에 근거하여서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종교성으로 하나님께 나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계속 누구의 이익되는 기도만 합니까? 나. 하나님 누군지 아무 관심 없어요. 나에게 부족하고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복된 것만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들만 계속 논의하고 힘쓰면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100년을 해도 안 바뀝니다. 그냥 뭐하고만 하고 있었냐면 자기의 거짓된 종교성에 근거해서 그것만 괜히 계속 논의한 거라니까요. 바울이 그것을 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도할 때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나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이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저도 부교육자 때요. 막 전도법을 여러 가지 막 교회에서 시켜서 가서 배워오고 막 그걸 했어요. 안 했던 게 아닙니다. 뭐 하냐면요. 해피데이라고 하는 전도법은 뭐 하냐면 전도 날 정해놓고 그날에 사람 데려오려고 하니까 몇 주 전에는 무슨 선물, 그 한 주 지나면 무슨 선물 단계를 줍니다. 그렇게 줘가지고 받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려고?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있게끔 하라고.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진짜 많이 와요. 그 다음 주는요. 아니 그 전주에 100명이 넘게 왔단 말이에요. 새신자가. 그 다음 주에요. 한 명도 안 와요. 전도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럼 뭐하라고 해요, 교회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음 전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라 그러면 뭐 하죠? 그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이 누구누구랑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가서 전도하라고.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누구랑 관계되어 있으면 그 사람 예수 믿습니까? 누구랑 나랑 친하고 그러면 그 사람 예수 믿어요? 여러분들 그러시던가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남편이 먼저 믿어야 돼요.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으로 가능합니다. 절대 사람의 어떠함으로 되지 않아요. 분명히 사도행전에서도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종교성에만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편을 수용하지 않아요. 계속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짐작하는 것만을 말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이 참으로 어리석게 보인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개척해서 저희가 막 노방전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 뭔가 물티슈를 하나 주고 뭔가를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 교회 나오지 않아요. 나온다 해도 그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목적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도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전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복음을 주지 아니하면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수많은 방법들은 뭐냐면 계속해서 사람의 방법입니다. 가서 관계를 쌓고 잘해야 된다고 뭔가를 해주고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힘써주고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요 교회는 안 옵니다. 정작 다른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은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해봐도 인간적인 관계에 어떠한 것 한계를 느낄 뿐이지 복음 안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뭐냐면 본성의 빛,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만 그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으로 전도하는 것을 굉장히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 이야기하면, 놀랍게도 교회가 전도 이야기하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합니까? 전도하면 뭘 준비해요? 전도지. 전도지만 주면은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합니까? 목사님들이 아주 능통합니다. 사탕 어떻게 물려서 가는가? 티슈 몇 장짜리 얼마인가? 건빵 조그마한 봉지에 얼마인가? 어디서 샀어? 그거 어디서 얼마야? 이런 거에 목사님들이 도를 텄어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전도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거 지금 도매상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게 아닌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전도의 방법들을 부정하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어떠함으로 우리는 누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누구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칭찬을 들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한테 뭔 소리 들어요? 이 사탄의 새끼야라는 소리를 들어요. 베드로가. 바로 왜 듣습니까? 주님이 앞으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걸길을 걸어가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 그 길 가기로 내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난 막을 거예요 라고 하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사탄의 말을 한다 하면서 뒤로 물러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베드로가 칭찬 들었다가 바로 이렇게 합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 말했던 거, 주님이 고난당하고 죽으러 가심에 대해서 자기가 맡겠노라 한 것은 하나님 복음입니까? 자기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분명히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의 빛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조 세계를 보여주세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만 가능한 겁니까? 일반 계시,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피조 세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들만 가능해요? 복음으로 변화된 자들만 일반 계시를 보면서 일반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피조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상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들에게는 계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피조 세계를 발견하고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피조 세계를 보면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할 수 있겠죠. 복음을 잘 듣게 하기 위한 그런 분위기 조성하려고 내 남편에게, 내 친구들에게 맛있는 것을 대접하고 내가 잘해주는 것, 그것은 뭐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서
그냥 양념치는 정도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양념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영혼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못 알아듣겠지, 그 영혼이 이해하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성령께서 그곳에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영혼이 변화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들이 이 명절 기간에 친척들을 만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 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잘 지내시죠, 사랑으로 대해주고 막 좋은 선물을 갖다 준다고 해서 교회 안 나와요. 그런 허망한 것에 공들이지 말고 미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적절하게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기를 구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영혼의 변화가 있습니다. 제발 우리 본성에 우리의 가진 어떠한 것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